어떻게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 교회 하면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분연히 나타나가지고 오직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만 됩니다. 또 오직 성령,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본질적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잘 몰라가지고 본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자녀가 출생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기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 부조화를 조화로 바꿔주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거짓 뉴스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도대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 제국을 이루고 또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라든가 또 아말렉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로부터 늘 침략을 당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나라가 어린 소년 다윗이 말이에요. 불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싸워서 이기고 전쟁에서 적들을 완전히 이기고 성공한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시편 18편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8편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면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이제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아예 조공까지 바치게 하고 그 영토를 굉장히 넓히고 말해 보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통일 경영을 기가 막히게 잘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만 그렇게 했습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냥 어수선하고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말해 보면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거짓 뉴스가 많고 그냥 툭 하면은 그냥 이게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소망이 보이질 않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하고 또 남북 간에 이렇게 대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언제 이게 핵전쟁이 일어나진 않을까 해가지고 이게 이쪽이 한반도가 완전히 화학고다 할 정도로까지 도대체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미래가 보이질 않고 왜 이러냐 말이야.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주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야지 돼요. 우리는 도 닦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를 닦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힘이 세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많고 말해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곳곳마다 이 만몬이즘이 있어가지고 만몬이 중심에 여러분들 이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다 계시죠. 하지만 그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종으로다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서 거기서 비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양선의 하나님, 충성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걸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누가 효자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늘 부족하죠. 금방 태어난 아이가 뭘 할 줄 압니까? 부모님들이 다 돌봐주시질 않으면은 그 아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그저 자녀들을 돌보는데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이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서 늘 여러분들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첫 아담이 왜 여러분들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이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가 원죄야. 원죄가 우리에게 다 여러분들 그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어떤 여러분들 그 영국의 학자가 그거야 목사님 아담이 진 죄를 갖다가 아담이 해결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까? 그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 위해서 온 거야. 말씀 읽고 듣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어렵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보태든지 빼든지 그러면 안 돼. 근데 중세에 이 타락한 교회가 말씀에다가 더 갖다 붙여대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안에 말씀만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적들하고 싸워서 이겼냐면은 다윗은 한 번도 내가 힘이 세가지고 모든 힘은 나로부터 나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내가 돌팔매질을 잘해가지고 골리앗을 단숨에 내가 이겼지요. 내가 암몬이라는 나라를 모압이라는 나라를 그 아멜렉이라는 나라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내가 그냥 단숨에 이겼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긴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거야. 우리가 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개혁자들은요 오직 은혜. 절대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죠.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게 되고 우리가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 뭐 가니까 뭐 대단한 게 있다는 둥 뭐 대단한 분이 있다는 둥 우리는 뭐 수없이 거기 뭐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말구에 오셨어요. 근데 진리는 뭐 많이 모이고 천만이 덤비고 뭐 만만이 덤빈다라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다른 거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여러분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자력 구원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주시니까 나 또한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한 50%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제 축복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니까 나도 또 이렇게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신인 합동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고 우리도 이만큼만 하고 그거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100%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냐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100%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은 0.0001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시원한 겁니다. 왜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악한 것들의 말에 속임을 당하고 빠지고 막 두려움을 준다든지 절망감을 준다든지 좌절감을 준다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지 돼요. 한쪽만 보다 보면은 이상한 데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오신다 이런 식으로다가 요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지만은 날짜신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요즘 말하는 이단들은 거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대교회 때도요, 그런 자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지금 종말 시대죠. 예수님이 초림에 있어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종말 시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께 진리예요. 말씀 바깥에 다른 걸 자꾸만 들으려고 한다든지, 다른데 어디 무슨 구원이 이게 도 닦으러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성전이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성전이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소리 들고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인데 자기가 초능력자가 되려고 어떤 친구는 촛불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하고 자꾸만 우리가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설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왜냐하면 그 중세 때는 우리가 아담이 죄진 게 우리한테 이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진 결과로 일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하는 걸 하나의 아주 저주스러운 거로 안에 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그 제네바에서 이렇게 장사하시고 이렇게 물건 만들고 하는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장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처음 이렇게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이제 만여 가지가 이상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신 거야.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진짜.
그 당시에 제네바가 그때만 하더라도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용병으로 막 그냥 이렇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서 그런 사역을 해야지 되고 또 뭐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소상공인들도 모아놓고 칼빈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업은 저주,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강대성에서 설교하는 거나 당신이 일하는 그 일이나 똑같은 거야. 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야. 이건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이 기적의 유임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또 당신들이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울지 말고요. 보면은 그래서 뭘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면은 툭하면 뭐 하나님 뭐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굴지 마세요. 말씀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편안해 이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편안한 거야. 다른 거로다가 편안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아주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러운 방법으로다가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 사울왕이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말이에요. 보면은 이런 사람이 왜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악신이 들렸잖아. 악신 들렸는데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악신을 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있으면은 그거로 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부모님하고 자꾸만 의논을 나누고 지금 뭐 이게 근대 교육에서 현대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현대 교육과 근대 교육과 뭐 차이점 별로 없습니다. 단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내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에는 이 체벌 그 훈계를 목적으로 체벌을 하게끔 하게끔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들이 뭐 다 학생들을 잘해주죠. 근데 그때는 그 이 체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회초리로 사랑의 매라고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가정 안에서도 회초리가 있어가지고 어제도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 손자가 있는데 손자는 전혀 이렇게 뭘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이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많이 때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때리면 안 된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즘 때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대 교육이 되면서 아이들을 절대로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 공교육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핸드폰 막 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많이 매를 맞죠. 맞고 또 바깥에 나가라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 손 들라고 그러고 또 핸드폰도 압수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수업 방해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그 학내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막 나고 그래.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막 뭐 저기 어제도 보니까 여의도에 가만 옷을 입고 다 모여가지고 지금 막 이런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2학기부터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수업 방해하는 친구들은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반성문도 쓰고 이제 핸드폰도 이렇게 압수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매를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폐해가 많이 있고 또 군사교육 같은 데서는 아주 구타가 아주 다반사였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군대에 내가 매 맞으러 갔나 나라 지키러 갔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구타금지 항상 보면은 빨간 것이 구타금지 이렇게 써놓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얼마 전에도 그 신문 만평에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는 이제 학교 안 갈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자꾸만 때리고 욕하고 그런데 나 어떻게 나 학교를 가.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그래도 넌 학교 가야지 돼.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과 여러분들 학생과 학교하고 전부 이게 삼일체가 맞아야 돼요. 학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르게 가야지 돼요. 다른 거로다가 구원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도 닦는 식으로다가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다가 가는 것은 이 성경의 원리하고 맞질 않아요. 다윗이 언제 그렇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처럼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얼마나 몸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 죄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난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난 막 살아면 돼. 이거 여러분들 도덕 폐기론자라고 할 수 있는 방탕영주주의자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요즘 이 방탕영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들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늘 부족함, 여러분들 부족한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성경을 다 알고 여러분들 완전 완벽하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sem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툼을 누가 좋아합니까? 다투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가만히 이게 들어보면은 이건 또 다투겠네. 이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의 얘기를 잘 이렇게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되는 거고 이 교회는 또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12권을 지금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언약신학이라든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인물 시리즈를 쫙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교육이 참 큰 문제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입체 도제 교육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는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길 원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힘입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이기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